신약성경 65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정령 따르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우리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 한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가운데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간증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거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면을 더 살피고 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정말 더럽게 만드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쭉 나열하십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환경 조건이 또는 외부의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 우수한 두뇌, 수려한 외모를 갖고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이미 갖춘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또는 재생산 혹은 확대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상태가 인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인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겉보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겉을 보면 속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어느 부분에서 타당한 면도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사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겉보고 여러분 속까지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겉보다 속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내가 비록 배운 것 없고 내가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 믿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니 나는 정말 외면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나은 사람인가요? 정말 내 속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는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 내 속은 겉보다 깨끗한가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보다 겉이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 취급 못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집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유수한 유학파 출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좋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야생 음식을 먹으면서, 게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었다라고 말했죠? 낙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띠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닌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주 가죽으로 만든 옷은 혐오스러운 옷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외적으로 보자면 정말 고개를 돌려야 할 사람이고 왕따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적이 없는 광야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는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적이 없는 광야에까지, 교통편이 불편한 그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야생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세례 요한 신드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나요?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으러 갔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습니다. 복음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광야에 있고 가진 것 없고 볼품 없고 심지어 부정한 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겉은 부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거룩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낳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온갖 종교적 의상과 거칠애로 치장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 겉을 치장하고 겉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늘 살피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탕하고 방탕한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 차고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보혈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털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입만 열어도, 우리의 겉모습만 봐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삶의 한 절이라도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형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은 볼품없었지만 정말 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울 앞에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는 시간보다는 정말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오늘도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